이 16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1512년 이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천지창조는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교황은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온화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천지창조 작품은 9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고 그 작품은 장장 8개월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작품이 완성될 무렵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이제 끝난 것으로 보여졌을 때 일입니다.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터치를 향한 손길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그의 조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젠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자네 눈에는 이 그림이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그리고 나서 미켈란젤로는 몇 달을 더 계속해서 그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 때 마침내 작업은 누가 보아도 이 완전히 마친 것으로 판단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조수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이 어떻게 보시려는지.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려는지.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어떻게 보시려는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일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 날마다 점검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점검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방향성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 그 결산할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점검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느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된 관점으로 잘못 평가한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인생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 일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이 당시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자라지 못하고 또 사회 속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는 끝없는 분열과 불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전혀 전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점검이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인생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2023년이 중간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평가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1년의 중간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할까요? 인생을 돌아보며 평가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평가할 때는 자기의 입장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자기의 관점에서 본 점검, 자기 입장에서 본 평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만 본 평가는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의미입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인생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인생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 자기 관점에서만 본 판단은 적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기 관점에서만 본 판단은,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판단의 기준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면 두 가지 잘못된 극단적인 평가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된 극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를 자학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자기 자학의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지나치게 과도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에 대한 자책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자기 비판은 삶의 원동력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나머지 자기를 지나치게 비판하게 되면 그것이 심해져서 자기를 자학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자학할 때 될 때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만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기를 너무 자학하게 될 때 생기는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자학으로 인해 자존감이 상처를 입고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학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비판하며 자학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게 될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게 될 때 생기는 극단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비판해서 생기게 되는 자학하고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해서 생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교만이란 자기를 과도하게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허상의 이미지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나르시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나르시즘이 무엇입니까? 이 나르시즘이란 단어는 본래 그리스 시다에 나오는 나르시소스라는 어떤 소년에 대한 얘기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이 소년이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은빛 찬란한 고요한 호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 그것이 자기 모습인지 모르고 소년은 아름답구나 하고 이 호수에 비친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돌게 되다가 결국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일종의 자애의 병, 자기를 사랑하는 병을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나르시즘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에 대한 허상과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종종 착각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상의 이미지를 자기의 이미지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안타까울까요? 착각 속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절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자기가 잘났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약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나 결점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절 하반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자책할 그 어떠한 것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을 점검할 때 자기의 관점과 입장에서 평가하는 일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또 인생을 중간 평가할 때 지녀야 할 중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평가할 때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타인의 관점에서 본 평가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타인의 관점에서 본 내 인생의 결산 그것조차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이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충고를 해줄 때는 귀를 열고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에서도 보면 충고의 유의, 충고의 아름다운 축복에 대한 교훈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충고가 다른 사람의 충고가 바울에게는 매우 작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충고가 매우 작은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충고는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충고는 참고사항이지 최종 평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종종 이웃들의 나를 향한 판단에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이웃의 판단은 결코 최종적인 평가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완전한 평가가 될 수가 없기에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중반절까지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또한 로마서 14장 1절 비판하지 말라. 또한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의 판단에는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평가할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예술 평론가들을 놓고 이 자신이 구입한 조각을 하나 소개하게 됩니다. 제가 힘들게 구한 귀한 조각입니다. 이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의 작품입니다. 이 버나드 쇼의 소개를 들은 평론가들은 일제히 혹평을 가합니다. 구도가 좋지 않다느니, 작품이 생생하지 않다느니 여러 이유가 있었고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평론가들의 열띤 혹평을 들은 버나드 쇼는 자신의 큰 실수를 했다며 작품을 다시 소개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큰 착각을 했군요. 사실 이 작품은 그 유명한 천재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 말을 들은 평론가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예술 평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예술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영국의 이 예술 평론가들이 프랑스 사람이라는 이유로 로댕의 작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버나드 쇼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만회하게 되는데요. 제가 미켈란젤로의 팬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술 평론가들도 객관적으로 작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판단에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속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역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록 나쁘게 평가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한 내게 조금 칭찬을 했더라도 내가 정상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나를 향한 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나를 판단하거나 충고할 때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이지 그것이 자기를 평가하는 최종적인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를 바울은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것이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귀담아 들어야 하고 참고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선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을 점검해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완전한 평가로 받아들이시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어떤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바른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주께서 강조하는,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관점, 사랑하는 주님의 그 시각과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누구의 판단이 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판단의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섭리하시는 그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실 그분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나를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의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은 이 판단의 때의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를 친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 그 마지막 판단이 오기 전에 너무 서둘러 내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마지막 판단처럼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내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내 행동의 동기까지 하나하나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5절 하반절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판단하실 때 그 의도는 처벌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분의 마지막 의도는 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칭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의 의도는, 동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판단하시는 이유는 칭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칭찬할 것 어디 없나? 칭찬할 것 어디 없나? 칭찬할 만한 것 어디 없을까? 칭찬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의 자녀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이유는 칭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그 때마다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칭찬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입니다. 이 세 번역에서는 신실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부분, 제일 찾고 싶어 하시는 그 요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이 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충성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상실되이, 이 성실하게 충실되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직분과 복음을 맡았으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이 때로는 힘겹고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직분과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의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든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냐고, 왜 나만 고생을 시키냐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그 의도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칭찬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 마지막 심판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와 아볼로,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서 배우라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가져야 할 모습은 이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닌,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또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신실하게 살아가며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여 충성되이 성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1년의 중간을 넘어서는 이 가을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할 때 자신의 입장과 기준으로 점검한 것이 아니라 남의 판단을 참고하지만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의도는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복음을 성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칭찬과 영광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